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기도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은 가장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기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쌓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들이 신기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참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느낄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기도보다 응답의 결실이 더 크다라는 것.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이 응답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 누군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중요한 그 순간에 나를 위한 그 기도가 쌓여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위급한 순간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면 또 다른 우리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지는 것,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간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어떤 숫자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잔고가 아주 풍성한 것입니다. 기도의 곳간에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쌓은 것도 있지만, 아니,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쌓아주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마치 7년 대풍년의 요셉의 곳간처럼 참으로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분명 쌓은 기도보다도 그 곳간에 쌓인 기도가 더 많은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내 기도의 곳간에 나 대신에 쌓아주신 것일까?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를 쌓아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내 귀에 들렸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의 곳간에 주님이 채우신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내 대신 채우시고, 아니, 내 죄로 인한 이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기도를 내 대신 쌓아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예수의 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의 곳간에 쌓아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것이 명칭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권능하, 그다음에 강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바로 히브리 고유의 장엄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복수형을 받는 동사는 단수입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엘로힘 말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고 I am who I am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 고유의 성호가 바로 여호와인 것이고, 엘로힘이 창조주 또 통치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권위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여호와는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원과 또 성도들의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 제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으로 인하여서 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여호와를 그들이 쓰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그 여호와 이름이 딱 보면 그 이름을 읽지는 않고 대신 아도니아, 로드,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니아로 대신 읽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히브리는 알파벳은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야훼, 또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실제는 그 누구도 그 정확한 발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된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감히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매우 파격적인 이름인데 주님이 독특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람어로 아바라고도 말씀하셨듯이 아바는 우리식의 아빠와도 같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는가? 아버지로 부릅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물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랑 관련돼서 부르는 것인데, 근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아버지로 부르시는가? 바로 my father,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인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되면서 그것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이 진실로 아버지라면 아장아장 걷는 그 아기를 붙들고 그 걸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우리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붙드시며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도 잡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아버지가 맞으시다면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로 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고를 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욕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요나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아버지께 부끄러운 자식인데,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식인데,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나를 부끄럽다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으로도 아버지는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 자녀를 먹이시고 그 자녀를 입히시고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아버지를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친아버지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니 너희는 염려치 말라. 여러분,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 더욱 세밀하게 먹이시고 더욱 세밀하게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 주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또한 아버지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도 이들에게 주었나이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말씀하십니다. 레마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해지다. 그래서 들려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written word가 아니라 spoken word. 그래서 기록된 문자보다도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것이 바로 레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로 읽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자 바로 레마의 이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8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역사되는지 그것을 순서적으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사오며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받고 제자들이 그것을 또 참으로 아우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믿었사옵나이다.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give,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receive, 받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know,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believe. 순서로 다시 보자면 giving, receiving, 그리고 knowing, 그리고 마지막에 믿다, believing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이 과정은 설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설득이라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논리와 변증일 것입니다. 근데 논리와 변증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설득되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설득보다도 더 깊습니다. 아니, 설득으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더 신비로운 영역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어떤 설득의 차원이 아니라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논리로는,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어있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공교한 말들은 아주 작은 소리일 뿐이다. 공중의 파리처럼 앵앵거리지만 곧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보다 크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보다 크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보다도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받은 것이고 깨달은 것이고 믿게 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말씀의 은혜인 줄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I'm praying for them.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이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다소 놀라운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내가 한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일이 나한테 너무나도 없는데 도대체 나의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는 강도도 있었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나의 피로 깨끗이 씻고 너를 깨끗이 씻고 흰옷 입은 백성으로 삼아 멸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소돔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너가 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역사입니다. 변화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고 더러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복음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감사요 감격이고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영광인 것입니다. 악하고 약한 내가, 그러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 그리고 이 나의 구원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너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안하고 답답한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블레임을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보존해달라는 이 헬라어, 이 텔레오는 파수꾼이 지켜보는 것,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지키고 프로텍트,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신다 약속하셨고, 여러분, 아버지의 그 이름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요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흉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 안도의 쉼을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보호받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쉴만한 물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은혜의 식구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크게 소망을 둘 것을 남겨두지 못하셨습니다. 11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뿐이 안 됩니다. 그 시작은 미미하고 그 시작은 매우 작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작고 미미한 시작으로 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작고 미미한 시작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금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하신 것인가?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주님이 믿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께 믿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는가? 당연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고 또 다른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바로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신 것이고 또 제자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같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제자들을 믿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동일하게 믿어주십니다. 아니, 주님, 저는 제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저를 믿어주신다고요?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믿어주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신 것이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우리를 어깨에 메시면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셔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이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믿어주시는 믿음 앞에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래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너무나도 송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며 인도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저희 모든 가정들과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 더 놀랍다라는 것, 그 주님의 믿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거장도 인도하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God not only orders our step, but He orders our step. 혹시 지금 있는 삶의 여건들이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제자리에 멈추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멈추어 있는 지금 이 시간들도 인내함으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스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멈춰야 되는 우리 인생의 스탑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스탑되어진 이 시간에 더욱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다시 추스려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이 스탑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나를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그 믿으시는 믿음 가운데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힘을 얻어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축복과 인생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심을 깨닫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판의 들꽃까지도 먹이시고 이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염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두려움도 몰아내게 하여 주시사 주님, 내 기도의 곳간에 기도가 쌓여지는 것 보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는 부족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그 레마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는 이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 듣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생명이요, 그 음성이 능력이요 위로인 것을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야 주여, 이 환난의 때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이 주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주의 손길이 더 가까이, 더 놀랍도록 우리 가정을 생명싸게 싸듯이 감싸 안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의 음성이 우리 심령 깊숙이 울려 퍼지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사. 잠자고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다 같이 일어서는 은혜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